할렐루야.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11장부터 저 뒤에 14장까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왜 모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친교는 하지 않습니까? 친교도 합니다. 친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더 먼저고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친교는 조금 줄여도 되고 다음으로 미루어도 되지만 예배는 미룰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먼저고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인 것이고 그 예배 이후에 친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교회인지를 어떻게 보면 판가름해주는 그런 시금석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캐리그마,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 다음에 코이노니아, 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도와줘야죠. 나는 이게 아쉬우니까 저 집사님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 집사님은 어떤 게 아쉬우니까 내가 가서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대가 되었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해야죠. 먼지를 뚫고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에서도 봉사하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 봉사해? 나 힘든데 쟤는 놀고 있는데 나만 봉사해. 그런 걸 비교하면서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은 아직 성장과 성숙이 조금 모자란 상태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늦게 신앙을 시작한 분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디다케. 그래서 교회는 선포, 예배, 그 다음에 친교, 봉사, 교육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되면 교회고 이게 안 돼. 이 중에 몇 가지가 빠졌어. 그럼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교회로서의 본래의 어떤 표지와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임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엔 예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교와 봉사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1세기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1세기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뭘 하죠? 예배도 드리고 뭐 친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죠. 주보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죠. 목회자의 역할이 다르고 안내, 또 성가대, 또 교사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주일 예배를 섬깁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거의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습관도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집에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식사, 이런 봉사하는 손길도 한 2년 넘게 봉사를 안 하고 있다 또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발동에 안 걸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있는데요. 본래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교회 어디 저 청소도 합시다. 여기 뭐 고친 게 고장났는데 고칩시다. 어디 가서 어디 뭐 봉사해주고 옵시다. 그리고 또 자녀들 모아놓고 교육시킵시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입체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죠. 그건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자, 일단 주일이 없습니다. 7일에 한 번씩 빨간 날이 안 와요.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는 날만 있는 겁니다. 일하는 날. 그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힘든 건 노예들이나 힘들지 자유자는 안 힘들어요. 자유자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자는 뭐 군인이거나 귀족이거나 대지주이거나 일 안 해도 됩니다. 노예들 놀리지 않고 바짝 부려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데요. 쉬는 날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자는 부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이 노는 날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들은 휴일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무조건 일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요일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모여서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데 과거엔 주일이 없사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낮에 모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낮에 일 빼먹고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을 해요? 불가능하죠. 네? 낮에 모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언제 모이죠? 에브리데이. 매일 모이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1년에 하루를 부활주일로 정하여 섬깁니다. 과거에는 주일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 그날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그래 사도 요한만 해도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그날을 가르쳐서 표현했기 때문에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다. 그날 요즘처럼 정식적으로 쉬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만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이라고 기억했을 뿐입니다. 매 주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7일에 한 번씩 주의 날을 큰 예배로 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드리는 예배가 부활절 감사 예배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매일 반복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당시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식순이 있었을까요? 주보 없죠. 그 다음에 성경책 없죠. 찬송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상상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매우 어설플 것 같았고 매우 격식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더 강하게 당시에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 예배의 어떤 풍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입니다. 모여. 다 모여요. 보이는데 누가 일찍 모이느냐? 자유자들,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일찍 모입니다. 그럼 누가 늦게 옵니까? 일하는 사람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밭에서 일하던 집 안에서 일하던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을 끝내야 올 수 있습니다. 일을 끝내야, 자영업자든 노예든 일을 끝내야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해가 떨어져야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여전히 먼지투성이고 땀투성이고 옷에서 땀 냄새도 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복장도 일하다 온 사람이 뭐 어떻게 단정하고 화려한 복장이겠습니까? 대충 털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따로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나도 음식을 각자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매일 저녁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없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조금 부자, 그 사람이 자비기 집중해서 넓은 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넓은 홀을 제공을 하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늦게 오니까 예배를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출출한데 음식 좀 먹을까요? 해가지고서 음식을 갖다가 먼저 먹어버립니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습니다. 누가 먼저 먹을까요? 자유자들, 돈 많은 사람들, 그날 예배 끝나고 먹을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자기 것뿐 아니고 다른 성도들 먹까지 조금 넉넉하게 먹고 마실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음식을 갖다 먹어요.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으면 제공한 이후부터는 자기 음식이 아닙니다. 자기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온 거를 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먹어버립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배 터지게 먹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마셔요. 마실 때 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 이제 풍습 자체가 물이 맑은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처럼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그냥 마셨다가는 속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물은요, 과즙이에요. 과즙. 그래서 포도즙을 마시는데 포도즙은 이제 냉장 보관 안 하면 금방 발효가 되어서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벌개지게 먹고 마십니다. 얼큰하게 취한 것이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심지어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 위해서 피곤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온 그런 빈궁한 형제들 와서 보니까요, 이건 예배도 아니고 벌써 배 터지게 밥 먹고 음식들 막 너저분하게 흘리고 있고 포도주 먹고서 이렇게 막 얼굴에 묻어 있고 술에 취해가지고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다 갖다 먹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 11장 2절 말씀과는 다르게 오늘 17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도저히 너희를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칭찬하지 않겠다. 여기 이제 성경 번역이요, 상당히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신사적으로 번역할 필요도 있죠. 근데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원문을 공부하신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또 유익될 거죠. 지금 22절 같은 경우에요, 질문이요. 질문 형식이잖아요. 자,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책망의 의미, 야, 너 공부 그 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야단치는 의미로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의의 의미, 시장님, 시정을 이렇게밖에 못하십니까? 항의하는 의미. 그 다음에 뭔가 부탁하는 의미. 여기 마을에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내시는 거예요? 길 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질문의 형식으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할 거면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먹어. 각자 자기 집에 가서 먹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든 주 안의 형제들이, 거기 예수 안에서는 자유자도 종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학문이 많은 자들과 무식한 자도 구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똑같다.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것뿐이다. 자랑할 일도 아니다. 주의 명령이다. 우리는 다 하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똑같이 피를 흘리셨다.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서로 사랑하자. 이런 의미를 살려야 하는 주의 만찬, 그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먹을 거면 교회에서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이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부끄럽게 시켜도 됩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지 강제로 옆에서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집사님, 교회 올 때 옷차림이 왜 이렇게 남루합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 교회 올 때 차가 그게 뭡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고 덜컹덜컹 소리 나는 자동차 끌고 오셨네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난해서 중고차, 매연도 많이 나오는 차, 그런 차 운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흘린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이런 식의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 전 성만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거 왜 기억해야 돼? 죽는 사람 한두 명이야?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좀 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영생하셔도 되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해결 못하니까 나 살리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거야.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이거 예수님의 몸이다. 잔을,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덩어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큰 빵 한 덩어리를 이리저리 찢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먹는 거예요. 본래 한 덩어리였던 떡이 나누어져서 각 성도들의 입으로 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큰 주전자 안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포도주를 작은 잔에 따라서 여러 명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우린 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형제들이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런 강력한 유대감, 동질성,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 동질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만찬이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서로 분쟁을 합니다. 분쟁에 대해서는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갈갈이 찢어진 상태에서 교회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 이러니까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배도 고프고 졸립고 밤이 어두워졌지만 마지막에 오는 사람까지 기다렸다가 다 오면 그때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가 끝나면 그때 식사를 시작해야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주님의 의도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 목까지 미리 다 먹고 마셔버리고, 이게 무슨 주의 만찬입니까? 도저히 칭찬은 고사하고 책망을 해야죠. 책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엔 이런 것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만찬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고 이런 걸로 시비를 일으킬 요소가 별로 없죠. 자주 하지도 않고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어떤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나머지 모습, 그 이외의 나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믿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화합하고 있습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있습니까?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나만 따로 저쪽 방에 모여서 더 고급진 음식을 먹고 평신도들은 저쪽에서 그냥 대충 먹고,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도를 많이 벗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뭔가 이렇게 왜곡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말씀, 예수님,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관행상 이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고 요거는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칩시다. 이건 아예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스스로 개혁해야 돼요. 날마다 스스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서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은 과거 사도 바울 시대에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상스러운 모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어떤 정서와 어떤 문화에 맞게 조금은 다듬어진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에 계신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시간대, 어떤 예배의 어떤 식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핵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도, 그 나머지 식순이라든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여러 모습들도 본래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주님의 의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깝게 그렇게 다듬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